다니엘 새벽기도회 11일차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4절까지.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나.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을 할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시죠.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는 주님이 죽으실 거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몇 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미리 이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해를 못해도 나중에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떤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나중에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느 시점에서 이제 몇 번에 걸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갈 때 저희 아이가 2살인가 됐었습니다. 엄마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다 그러던 이제 나이였는데, 갑자기 이제 며칠을 떼놓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집사람이 고민하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맡기고 가기로 했는데, 몇 번씩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는 며칠 동안 어떤 일 때문에 가니까 다시 돌아올 거야. 엄마는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얘를 몇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지만 뭐 그 말을 뭐 알아듣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해두는 거죠.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로소, 여기서 비로소 말씀하시니 그랬는데, 이때로부터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크게 감동을 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너무 감동하셨죠. 그래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신 이유가 뭐냐면, 정말 베드로가 그것을 잘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되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메시아가 확증이 된 거거든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근데 주님께서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각각의 그 직분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들은 왕으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부분적으로 사역을 했지만 주님은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그것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할 때 영어로 the anointed one 할 때 앞에 대문자를 쓰죠. 주님이 제사장을 완성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완성하시고 선지자도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만 전달하시다가 그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가셨죠. 왕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셔서 메시아가 되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다는 몰랐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외친 것인데 주님은 여하튼 그 말만 들으시고도 감동하셔서 내가 복이 있는 자다.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 영어로 또 son of man이라고 하니까 사람의 아들 하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실 것 같은데 자꾸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시나 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이 표현이 처음에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시면서 인자 같은 이가 오시리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기신 분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그런 표현을 했을 때 그때 그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용했던 인자가 하신 말씀은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전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인자가,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도 우리는 그것이 너무 익숙한 얘기지만 이때 당시 제자들은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아주 위대한 왕으로, 아주 힘 있는 왕으로 오실 거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올 것이다라고도 예언도 했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예언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압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걸 밝히 드러내기 전까지는 또 그 모든 내용을 읽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는 메시아인데 고난을 받을 거다 하는 얘기 들으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에 당황이 되고 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아주 완강하게 주님을 붙들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항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항변했다는 말이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막 아주 대드는 쪽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이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말 같은데 주님께서 이전에도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칭찬을 하셨는데 더 칭찬하실 것 같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보고 뭐 사탄이라고 얘기하면서 책망을 하시죠. 베드로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말인데 주님은 그것이 사단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칭찬을 받던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게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난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했다가 그 반대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라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을 갖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으로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님이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고 확인하고 확정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시군요 하고 한눈에 그 감동으로 알아보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님을 알아본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믿게 된 겁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아침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 보면 절감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듯이 2년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것저것 섬기고 그렇게 그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좀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좀 따라올 만도 하거늘,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이 사람은 꼭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생각 같아서는 그냥 끌고라도 오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믿고자 해도 되지 않고 안 믿어져 가지고 저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데 우리는 이것이 믿어진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주의 교회에 나오는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 생각이 동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고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알아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게 하신 겁니다. 믿음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도 감동해 주셨구나. 이 강팍한 마음들, 이 어둡던 마음들을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모든 어두운 구름들을 다 씻어내시고 우리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죽는다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주님은 그게 사단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늘 옳다고 확신하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의 생각이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리게 되면 그것이 때로는 아주 주님의 일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주님의 일을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의 영에 붙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고집하는 것이면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한 말인데 그것이 주님은 굉장히 아주 엄하게 책망하는 말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붙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가야 내 생각을 고집해서 오히려 나의 열심이 주의 일을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올 때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온 거죠. 조금 더 눕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좀 더 편히 쉬었다가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텐데 여기를 나오려면 벌써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매일 아침에 먼저 찬양으로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에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도 매일 또 그것을 준비해야 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자기를 부인해야 설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로 사람 사이에 섭섭한 일들을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데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나를 부인하는 것은 그 감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마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오히려 상대를 한 번 더 축복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침을 한 번 꿀떡 삼키고 참고 도리어 좋은 말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길을 가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늘 작은 일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계속 가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 이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므로 정말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늘 습관이 되어서 중요한 일이 올 때, 중요한 순간이 올 때, 결정적인 상황이 올 때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쫓아 사는 그런 믿음의 결정,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